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만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그렇게 이방 나라들에 선포하신 내용인데, 그 정의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정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살아내는 것이 그 정체성을 바로 드러내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와서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접어드는 시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스스로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린 그거 싫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지금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정체성,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그 정체성을 버리고자 하는 그 요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내용이 오늘 9장부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네, 사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제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세우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고 합당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한 왕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제 사울에 대한 내용들이 1절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본문을 읽어가시면 1절 말씀 중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름하니 그는 유력한 사람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유력하다라고 하는 건 재물이 많다, 또는 어떤 뭐 군사력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집안의 어떤 가세가 막강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제 사울의 집안을 배경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유력한 가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준수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수하다라고 하는 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좋고 또한 출중한 외모, 키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머리가 있는 굉장히 성품적으로 또한 외모적으로도 앞서가는 인물이었다는 것이 이제 사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귀 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아오라고 누구에게 당부를 하냐면 아들 사울과 그에 딸린 사환 하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가장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아마 사울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울에게 그것을 당부했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적으로 그 명령에 따릅니다. 근데 잠깐 반나절만 갔다 온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또 두루 다녀보았으나 없었고 또 두루 다녀보았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루두루 다니는 겁니다. 구석구석 꼭 아주 세밀하게 다녔던 만큼 그의 인품됨이 성실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봐도 찾았습니까? 네,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이제 사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한 인물로도 보입니다. 동의하시죠? 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한 것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숲 지역은 이제 사무엘의 고향 땅이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선지자가 있으니 그곳에 가서 우리의 찾을 길을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울이 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아무런 편견 없이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정체성을 스스로 버리려고 하는 인물 가운데 이제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왕을 세우시는데 첫 번째 왕인 사울의 됨됨이가 지금 본문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인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일까? 라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문을 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요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에 있는 문맥과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가 된다는 그 정체성을 버렸을 때 그들이 근거로 삼았던 다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처럼이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는 요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 가운데, 그들의 기준 가운데 사실은 사울을 세우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그들이 바라보는 기준에서는 어떤 것 하나 미흡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희들이 이끌 만한 왕, 내가 세울 만한 왕, 너희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유력한 가문이고 또한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고 성실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도리를 다하는 것, 여기서 멈추면 내용이 재미없죠. 그건 세상적인 기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기준이 하나님의 정체성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객관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있죠. 네, 다윗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뭘 본 겁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객관적인 내용 됨됨이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키를 봤습니다. 그가 그들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우리의 왕으로 세워도 자질이 충분한 어떤 객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기준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력한 가문으로 소개되고 있는 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시대, 이게 사사 시대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가 시대가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 사사기 19장과 21장에는 한 지파가 드러납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들은 큰 실수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실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모든 지파가 멸족당할 위기에 처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남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무엘상을 읽으면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이라고 뭔가 말이
이상한데 라는 충분한 의구심을 가지고 본문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거의 멸족하다시피 한 민족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었다고요. 사울이 처음에는 외형적으로 출중하고 성격도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외형적인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런 모습이었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봤을 때, 여러분 그 당시 나귀는 굉장히 비싼 고가의 이제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귀족이라든지 왕들이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귀가 몸뚱이가 뭐 아프리카 나귀는 좀 작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여기에서 나귀는 아프리카 나귀는 아니기 때문에 양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어려운 질문을 드렸거든요. 양보다는 분명히 나귀가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을 찾는 게 쉬울까요? 덩치가 큰 나귀를 찾는 게 쉬울까요? 나귀를 찾는 게 쉽겠죠. 그 큰 나귀, 눈에 쉽게 띄는 나귀를 사실은 사울은 못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두루두루 다녀도 발견하지 못하는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무능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왕, 사울 왕이어야 되는데 양보다 덩치가 컨이란다. 나귀마저 찾지 못하는 사실은 성실함에 숨겨진 무능함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는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열심은 있는데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숲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지금 이렇게 선지자의 고향 땅이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이것만 갑자기 툭 띄워놓은 것이 아니라 앞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미스바 성회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민족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난 뒤라고요. 근데 지금 사울은 뭐하고 있다가 지금 나타난 걸까요? 그의 종마저도 알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예견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헤매지 말고 우리가 나아갈 것,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을 선지자에게 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도 알고 있었다고요. 정작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이끌어야 될 이제 왕이 될 사울은 어땠다고요? 그곳에 선지자가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도리를 행하는 것, 내가 그만큼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뭐랄까요, 도리를 행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을 가까이 대한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리를 지킨 내용들은 없는 것이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양면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요.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는 참 왕으로서 합당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유일한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인 왕이 될 사울의 모습은 오히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이 흐트러진 모습임을 또한 성경은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나오지만 읽진 않았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선택이야.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왕의 자격과 조건들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합하지 못하는 인물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궁금한 질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궁금함이 있어야 본문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의 정체성의 기준에 분명히 부합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드러내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는 그는 무엇을 찾아 헤맸던 인물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 새끼들을 찾아다니던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비싼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기준에서는 참 무모하고 어리석은 인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주어졌을 때 그는 더 이상 나귀를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마치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이끌 존재임을 그가 발견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이끌 주인공임을 그가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대책 없이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꿈을 만났을 때 그 꿈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그 정체성에서 왕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꿈이 주어졌을 때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헤매는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에서 그 왕의 품격을 갖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전까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야지만, 그를 만나 주셔야지만, 그를 바꿔 주셔야지만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 모든 생명들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왕의 자질과 품격을 갖추게 됨을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자격이 되었거나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열정들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있었다고 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은 무모한 열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신약에서는 유사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드러납니다.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로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이름도 참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 저만 그렇게 느끼고 있군요. 사울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어떤 일에 앞장섰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열정이 있었다고요. 열심히 있던 자였어요. 그 열심,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 열심, 생명을 잃어버린 열심,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었던 그 열심은 결국 어떤 자리까지 나가는지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자격을 갖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또한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무엇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그런 내용들을 그가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신약 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처럼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많은 학식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열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누군가를 죽이는데 사용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마치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께 그 왕의 사명을 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못나고 오히려 어려운 시간들에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면서 무엇을 드러내시는 겁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왕으로서, 그분을 소개하는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세우시는 그 왕의 자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가 비로소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이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못난 것들,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당당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에게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군가를 죽이는 꿈이었습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열심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성실함이 무능함이 될 수 있음을 사울 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그렇게 나귀를 찾아다니는 그의 모습을 우리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자격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내놓기 참 부끄러운 우리의 연약함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그렇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